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동방박사들, 그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3명으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몇 명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왜 3명이라고 생각해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이 3개라서. 또는 어렸을 때 성극 때 보면 동방박사는 꼭 3명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우리는 당연히 3명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동방, 여기서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란,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하는 건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대략 직선거리로 1600km 정도예요. 1600km 정도.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죠. 사람이 보통 하루에 25km 아니면 30km 요 정도 걷는다고 해요.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1600km를 그렇게 나누어 보면은 하루도 안 쉬고 일정하게 걷는다면 64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는 최소 3달 이상 걸리는 굉장히 장시간의 장거리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그 길이 뭐 오늘날처럼 포장된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길은 큰 강을 건너야 돼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되고, 또 2000m가 넘는 고원지대를 지나야 되고, 높은 산을 통과해야 되고, 사막도 지나야 돼요. 광야도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고 거친 여정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극에서 보았던 동방박사 이미지랑은 완전 딴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달 넘게 그 장거리를, 그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왔는데 꼬락서니가 온전하겠습니까? 완전히 거짓골 같은 그런 꾀죄죄한 모습이었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이런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수고스러운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행렬이 있었을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내 가지고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힘이 되어지는 건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길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하고 믿음이 있으면 통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수고하고 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는지에 대한 구절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읊었던 구절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예언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내용을 믿지는 않았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성경의 내용이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이 사실을 거부하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많은 것들을 누리는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이권을, 혜택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전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으로 기뻐해야 될 소식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불편한 이야기가 되고 어디서 내란이 음모가 일어날까 싶어서 끔찍한 대학살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 가슴 아픈 역사의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치자면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이제 갓 태어났고 이 당시는 아직 교회라는 형태가 세워지지 않았던 때예요. 구약적 제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나 타락해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요 자기들의 이득 챙기는 데에만 전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정도, 최소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성전 마당, 문 앞에서 제물을 사요, 돈 주고. 그래서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장사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자리를 누가 정해주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한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거에 마음이 팔려서 진정한 예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정작 이 예배 왜 드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메시아 오셨다는 소식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오늘날은 웬만하면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이 당시만 해도 책 자체가 거의 일반인들에게는 소유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율법책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직접 가지고 이 율법을 낭독하고 쓸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요 마치 이 당시에는 어떤 사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서기관이, 제사장이 곧 법관이고 경찰이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전혀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메시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전혀 흥분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다는 데에도 아무런 느낌이,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그 예배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전혀 어떤 감동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이 예배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올해도 오셨구나, 올해 예수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저 종교 활동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쩌면 제사장, 서기관과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인은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요,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합니다. 형식적인 것만 자랑해요.
신앙인은요, 마음으로 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죠. 신앙의 연륜보다 하나님과의 지금의 관계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네, 그것이 참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거와 무관하게 오늘 떡국은 맛이 있으려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오늘 떡국이 맛있으려나 이 생각 합니다. 하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인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메인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내가 그 덕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지가 못했어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때에 심판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두려운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소식도 전혀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헤롯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인지 물어요. 근데 이들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알고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오셨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다시 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날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되었을 때에 오늘 헤롯왕처럼 소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이 무리들과의 차이가 그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역사적으로 유축컨대 동방박사들은 아마 다니엘의 후손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서 활약했던 그런 활동들을 보면은 별을 보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런 일들을 또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해지는 말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들었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들은 늘 별을 보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준비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준비된 만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별이 한 집에 머물렀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 이제 예수님이 갓 태어난 그 모습,
어머니 마리아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가는 거야. 하늘에서 보내신 왕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또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게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속성을 그 예물 하나하나에 담아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씩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각각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황금. 황금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예수님의 신분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당시 좀 부강한 나라들의 왕은요, 주로 왕이 쓰는 물건은 다 금칠을 하든지 금으로 된 거든지 그랬어요. 왕이 죽었을 때, 심지어는 왕이 죽었을 때에도 왕의 무덤 속에 금을 같이 넣어놓죠. 그래서 왕의 무덤들이 이렇게 도구를 잘 당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을 만나러 갈 때에는 꼭 황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됐어요. 함부로 왕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 문화에 익숙한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이들이 찾고 이들이 만나려고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그냥 여려 보이는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엄연한 본질과 신분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각 권마다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왕은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왕은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승진해가지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왕은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의 혈통을 이어서 오신 분이다 라는 뜻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실은. 그렇죠?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볼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끝이, 최종 결론이 결국에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왕이 무능하잖아요. 왕이 타락하잖아요. 왕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기보다, 이미 벌어진 일 비난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부강하게 잘 탄탄하게 성장하던 나라가 한번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금방 휘청휘청 거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잖아요. 정말 생계까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지도자가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앞장서는 그 여러 리더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권한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진실됨과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맡은 바의 역할을 할 때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어요. 하여튼 제멋대로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빼앗기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 좀 제대로 된 왕이 좀 없나? 제대로 된 왕이 좀 세워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막 무너지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해가 떠오르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어둠이 짙어질 때에 그것은 곧 해가 뜬다라는 사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딱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 이후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리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라는 뜻이에요. 어둠이 짙어져서 이렇게 이 세상은 끝나는 건가? 종말인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패배감과 절망감이 가득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제대로 된 왕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또 고조가 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제멋대로인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천국은 누가 다스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그 말이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곧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의 모습, 그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에헴하고 이렇게 무게 잡고 목에 기부스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 또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차원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기를 겪으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파격적인데, 그런데 그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저 윗자리에서 군림하고 계시면 좀 우리에게 덜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한마디 하면, 그분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어벤져스처럼 딱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무시 다 받아내시잖아요. 다 견뎌내시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음이 그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감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철저히 낮아지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한계점을 생각하든 훨씬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안에는 저분은 높은 분이고 나랑은 별개고 나랑은 거리가 멀고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즉 그분의 뜻, 그분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흉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참지만 요거 이상은 내가 못 참는다, 이렇게 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것을 한번 깨트려보는,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인데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는 뭐예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즉 예배라는 뜻이죠. 예배. 그러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성탄절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은 유향이에요. 유향. 여러분, 유향은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시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유향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과 함께 이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가져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역대 대제사장들,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이신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자질로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게 엄연한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몇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그 은혜를 좀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어요. 이 땅에서 곧 짧은 삶을 사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친히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를 위하는 그런 자격을 다 몸소 취하셨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갖춰야 되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이라는 건 어디로 향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올해 1년 52주 동안에 다 출석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히려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게 너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그 양심의 호소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상처내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네, 나는 부족하네, 난 또 이것도 잘못했나, 난 저것도 안 했네, 자꾸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 마쳤다는 사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표현이, 그 고백이 없으면 이 기도는 그냥 공기 중에 퍼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물은 무엇입니까? 모략이에요. 모략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모략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신분에 따라서 미라로 만들어야 될 때 이 모략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한번 왕국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봐야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 봐야지, 그런 계산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섬겨지느냐,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생명이, 어떤 아이가 죽으려고 태어나겠습니까? 살려고 태어나죠. 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응야 하면서 소리 지릅니까? 그 응야 하는 부르짖음 속에 무슨 메시지가 들립니까? 살고 싶어요, 밥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죽고자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고집으로, 자기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한없이 멍청하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비웃었죠.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룬 것도 없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왕국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 맞나? 정말 저분이 왕으로 오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일을 성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세상의 이치와 하늘나라의 이치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이치는요, 더 가져야지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희생시켜서라도 밟고 일어서야지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성공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그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날, 태어난 날 정말 마음껏 축하해야 되는데, 그 축하가 그냥 형식적으로 세레모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본질이 담겨져서 진짜 기뻐하고, 진짜 우리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그 기쁨이 반영되어지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